깊은 산 속에 고요한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아침에 물을 먹으려고 연못으로 왔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다가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멋지구나. 이런 뿔을 가진 짐승이 어디 있겠어? 정신없이 자기 모습에 매료가 됐습니다. 옆에서 물을 마시는 다른 짐승들을 비웃으면서 저것들은 참 불쌍하다. 내 뿔을 좀 봐라. 얼마나 근사하냐. 이렇게 자기 혼자 자기 모습에 감동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응 하면서 사자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급히 도망을 쳤습니다. 물론 이 사슴도 도망을 쳤죠. 한참을 도망가다가 그만 수풀에 그 뿔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사자에게 잡혀먹히면서 이 사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뿔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이솝우화에 나오는 말이죠. 나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 자랑거리 때문에 그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자랑을 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셨나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랑에 목말라 할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부정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가치의 근거를 잃어버립니다. 이제 자기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뒤떨어지지 않은 다음에는 이제는 앞서려고 몸부림치고 더 나아가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인정과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실히 찾지 않으면 이 자랑의 굴레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에 대하여 배웠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인간의 지혜는 뭐냐 그럼? 로마의 힘, 유대의 종교, 그리고 헬라의 철학. 이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도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거부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십자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인간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지혜는 필요가 없느냐? 아니죠.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서 풀어내는데 인간의 지혜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하고 무시한다면 그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대립되는 것이고 그 지혜는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인 공동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다 보니까 파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는 뭘까?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내가 받은 십자가의 자랑, 이것만이 진정한 자랑거리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거 하나만 뽑으라면 뭐예요? 그럼 저는 대답할 겁니다. 예수 믿은 겁니다. 예수 믿은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일생의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말고 자랑할 것이 뭐 있을까요? 잠시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이 가면서 그 자랑거리는 별거 아닌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것은 절대로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 하나만이 우리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자랑거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진정한 자랑거리인 십자가를 거부하느냐 하는 거죠. 그 이유가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런데 그 부름받은 과정과 시점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떤 상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열거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지혜로운 자 그랬습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죠. 지혜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능한 자, 돈과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또 문벌 좋은 자, 귀족들, 혈통과 족보가 그리고 빽이 든든한 사람들. 이 26절에 나오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자랑거리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자랑하는 것은 지혜, 능력, 배경인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전도하는데 배운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문벌 좋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힘없고 지혜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병든 자들도 모였고. 그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오시기로 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런 얘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선생 세례 요한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니네 스승에게 가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이 잘 전달됐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네?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자랑거리가 있었기 때문이지. 오늘 본문의 용어로 말하자면 나는 지혜롭다,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믿을 것이 있다고. 그런데 내가 뭐하러 예수 믿냐? 이런 얘기죠. 결국 인간의 자기 자랑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요 전도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자고 그러면은 그러죠. 뭐 제가 교회 나가야죠. 이런 사람 별로 없죠, 그죠? 차차 믿지요. 나이가 좀 더 들면 믿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바빠서요.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있습니까? 똑같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은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더 바쁘게 움직이면 하나님이 복 주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뒤집어 보면 그가 믿을 만한 자기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벌거벗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랑거리에 집착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앞으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이 가장 낮을 때, 약할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죠. 근데 왜 낮아졌을 때 불렀느냐 이거죠. 잘 나갈 때는 교만하거든요. 내 마음에 껍질이 두꺼워서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어느 분이 자기를 전도한 우리 교회 집사님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교회 다니니까 좋은데 너는 왜 진작 나한테 전도 안 했니?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왜 안 해서 전에도 했는데. 아니 안 했어. 했다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들을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제 겸손해지고 나니까 그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었을 때가 어떤 상태였는가? 잘 나갈 때였나요? 아니었을 때인가요? 또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 어떤 때였나요? 건강하고 형통할 때였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울 때였나요?
내가 믿던 것이 다 사라지고 나의 실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았나요? 내가 상승곡선을 타고 피크에 올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껍질이 두꺼울 때는 복음의 씨앗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껍질이 깨질 때 그 틈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거다. 아멘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고난의 선교적 역사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고난의 선교적 역사. 고난이 선교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낮아짐과 깨어짐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부풀어버린 우리를 작게 만들어서 구원의 문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비참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순간이라면 육신적으로는 힘든 순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끝났다. 난 희망이 없다. 천만에. 아닙니다. 그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작게 만드는 시간이야. 사실은 작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가 이유 없이 부풀어버린 거지. 교만하고 부풀어버린 나를 진실한 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새로 빚어주려는 은혜의 순간이 고난의 순간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던 것,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면서 사실은 진짜 큰 하나님 자신을 주려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려고 하시느냐는 거죠.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네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뭐죠? 지혜, 의, 거룩, 구원이요. 십자가를 붙들 때에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돼요. 그 결과 의를 얻습니다.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예수를 통하여 그 보혈로 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뭘 얻죠? 거룩함을 얻죠.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얻은 후에 진행되는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이죠. 의를 얻어서 성도가 됐습니다. 이제는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목적을 성취한 게 아니죠. 이제 출발하는 거죠. 거룩함의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다소간 우리에게 남보다 나은 거룩함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붙드심의 결과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으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허무와 무의미로부터, 두려움과 절망으로부터의 건짐이고, 미래적으로는 천국을 수여하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자랑을 싫어하시나? 내 힘으로 믿지도 않았고 내가 믿었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말을 왜 이렇게 본문에서 강조하느냐는 거죠. 아,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다. 뭐 우리 기죽일 일 있냐?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랑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랑이라고 하는 녀석이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이요. 자기 자랑이 있는 한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많으면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신앙이 있더라도 성장할 수도 없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를 다 막는 게 뭐예요? 뭐냐고.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네 자랑 내려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고 사람들 은근히 깔아뭉개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냐 이거죠. 네가 믿는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대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똑바로 못 믿고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 맺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속에 있는 자랑거리 쏙 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붙들 수 있어요.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자랑거리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걷어버리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다 처음부터 자기에게 있었던 건 줄 알고 영원히 내게서 사라지지 않을 줄 알지만 착각이다 이거야 그거.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 배설물이 똥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자랑거리 자체가 나빠서냐? 아니죠. 자랑거리 자체는 좋은 거죠. 가져서 나쁠 게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더라는 거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사람 제대로 못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랑거리라면 나 차라리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여러분 자랑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뭐냐? 예를 들면 나 공부 좀 했다 이거지. 예를 들면 나 가진 거 조금 있다 이거예요. 나 인물이 이만하면 쓸만하거든 아직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훨씬 겸손해지고 서로의 관계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를 붙드는데 방해가 되는 이 자기의 자랑거리의 결말이 뭐냐는 거죠. 2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이 자랑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28절에도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거리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폐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싸우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내가 잘났다는 거고, 내가 잘났다는 뜻은 그 속에 내가 자랑거리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므로 이 자랑거리가 있는 한 하나님께도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지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 빨리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려? 다 나중에는 없어질 거야, 폐할 거야, 그런 말이죠. 오늘도 세상에 자랑거리를 붙드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능력 포기하고 십자가 능력 붙드는 사람, 하나님 능력 의지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자랑 포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최고의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간의 자랑거리는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알량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자랑 붙들고 껐덕거렸던 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십자가 붙드는 것이 초라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사고 구조를 부끄럽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자기를 쫓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뛰면 그 사람도 빨리 뛰고, 천천히 걸으면 그 사람도 천천히 걷고, 숨으면 같이 숨고. 이거 한시도 쉬지 않고 자기를 집요하게 스토커처럼 따라오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힘들고 무섭지만 내가 그에게 가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내쫓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그가 나타나자 이 사람은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까지는 피하기만 했는데 그에게 다가가서 너는 누구냐? 누군데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것이냐? 정체를 밝혀라! 하고 가면을 확 벗겼더니 자기 얼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최고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자아가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기가 너무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자랑거리가 끝이 납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만나면, 그리고 모든 열등감과 낙심도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라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그 자랑은 변치 않은 거예요. 16세기 폴란드의 위대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코페르니쿠스는 자기의 묘비명을 자기가 새긴 분이에요. 이렇게 새겼어요. 하나님, 저는 바울의 특권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십자가 옆에 강도, 그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원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나는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화려한 모든 계급장을 다 부정하고 강도 같은 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죠. 그가 가장 무능하고 가장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고백을 할 때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사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도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 때 그에게는 정말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자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기죽이려고? 아닙니다. 자랑이 은혜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버리고 사람과의 소통과 화목도 막아버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기에 헛된 자랑 내려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별거 아닌 헛된 자랑의 굴레에 묶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과 외톨이가 되면서 그 덫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 똑바로 뜨게 해주시고 자랑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지혜와 의, 거룩과 구원을 주던 십자가, 내가 그 안에서 사랑받은 자임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 부정한 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모든 낙심과 좌절도 끝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새 사람으로
출발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수서교회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우리 서로 한 마음으로 손잡고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서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의 면류관의 상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부숴주시고 오직 십자가 자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교회,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람과도 불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 그렇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소서. 지금까지 나의 자랑거리가 이제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사명의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열어가는 직거래 장터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